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주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앞부분의 사내립이 아닙니다. 사내립의 공격을 막아냈던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서 승리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역대하 32장 가운데서 이제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히스기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9장부터 32장까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내용이 한 이제 4개의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데 그 앞에 있었던 아버지 왕 아하스는 28장 단 한 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근데 이 한 장으로 요약되는 아하스의 이 통치 기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아주 사악하고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왕실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에는 오히려 유다의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했을 정도였습니다. 아하스가 문제가 된 것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쟁이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의 생활 양식, 그것과 아합과의 왕가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가 남유다까지 스며들어 왔고, 그래서 가증한 소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28장에 보면 거기 이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예배했다는 것은 이게 큰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큰 나무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부도덕하고 음란한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의 자기 자녀들을 불사르는 일을 아하스가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그 이후에 외침을 당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아람 왕이 침공해서 이 아하스의 군대 12만 명을 살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들도 죽고 자신들의 신하들도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패배하고, 그리고 자신의 군대가 죽고 신하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2만 명이나 되는 부녀자들까지도 사마리아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때에 한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2만 명을 잡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 앞에서 서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데리고 오면 그 남유다에서 2만 명 부녀자 데리고 와서 포로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부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잘 살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던 이 왕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유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 왕을 초청합니다. 에돔이 무서우니까, 블레셋이 무서우니까 아수르 왕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불러들인 아수르가 남유다를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거든요. 아하스가요 오히려 점점 더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이방 신의 제단을 본따서 제단 하나를 다시금 남유다 가운데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더욱더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든 이 제도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건축한 낭실, 그러니까 현관이거든요. 그것을 막고 왕이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통로, 거기 낭실 현관을 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예배 드릴 때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 닫았다는 얘기는 나는 예배 안 한다, 여호와 예배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축한 낭실, 새롭게 건축한 낭실 현관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신을 위한 단을 쌓았고, 더 나아가서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번제도 드리지 못하고 분향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완전히 성전을 막고 우상을 전국 곳곳에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했냐? 그냥 단순하게 우상 숭배로 시작했는데 우상 숭배에다 더해서 외침이 오게 되고, 외침에 더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아하스의 아들 가운데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 가운데 단 한 명이 온전한 자로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 때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망쳐놓은 나라의 상황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위중합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나 늦게 왕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히스기야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는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태어나던 그 해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을,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태어났고요, 한 사람은 그 태어난 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왕족, 유다 왕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족이면 왕이 뒤바뀌는 꿈, 자기가 왕이 되는 꿈을 꿀 수도 있었을 텐데, 권력을 붙잡을 꿈을 꾸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환상을 보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키웠고, 자신이 죄가 많은 백성들 중에 살면서 내가 입이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시면서 정결하게 하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가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왕족이니까 왕궁에 드나들면서, 예루살렘의 왕궁을 드나들면서, 또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아하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사야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은 이따가 바라보게 될 단 한 구절에서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경로인지 경건한 영향, 이사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왕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남유다에 다윗이 주었던 경건한 유산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 성장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훈련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목사고 상담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목자여 상담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29장부터 시작하는 개혁과 위기 가운데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교사 만나기를, 좋은 선생 만나기를,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통로에 좋은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를,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와 더불어서 유다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서로 논의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부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건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씨름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그 골방에서의 노력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으로 인도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합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는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굳건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때에 유다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새로운 일을 꾸밉니다. 그게 부흥의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장례식을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즉위한 첫 달 첫날에 하나님의 전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하스 때에는 그 현관문을 닫았어요.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분향도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성전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히스기야는 즉위한 첫 달 첫날에,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첫날에 하나님의 전 문을 열고 성소를 수리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9장 15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러분, 그거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쓰레기가 있는 것을 깨끗하게 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든 잔재들을 다 털어내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때 성전 안에 조그마한 우상들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만, 여호와만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이 있다. 끔찍한 일인데 그게 아하스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안에 세워둔 우상들을 다 끌어내었다. 역대하 28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청소 딱 끝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 보고를 받은 다음 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범죄한 것,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 동물 28마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우상을 척결하는 것, 깨끗하게 성전을 소재하는 것, 우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성전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속죄제 드리면 그러면 성전을 정화하게 깨끗하게 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예를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상을 척결하는 것,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죄의 기도예요. 목사님이 나와서 속죄의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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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속죄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저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전심으로 하는 일은 조금 약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속죄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고 하시면, 여러분,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우리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마다 우상이 발견되고, 그리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속죄하고, 그리고 경배와 찬양하고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굉장한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100여 년 동안 이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유월절을 회복하도록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서, 파발을 보내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3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남유다마저도 성소가 있는, 그리고 이제 성소가 이제 온전히 이제 이 건물로 세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있은 다음에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100여 년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일들을 히스기야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보발이라고 하는 걸 보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다 이 서신에 반응하고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면 보발꾼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패역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했는지,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발꾼을 조롱하며 비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회복하자고, 유월절을 회복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전달되면 그 가운데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며 여호와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 겸비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호와
여호와께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거리마다 아하스가 세워놓았던 제단과 향단을 모두 다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네팔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서 그 거리로 가셨다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전, 25년 전에 갔을 경우에는 골목 하나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왜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지진 난 이후에 가보질 않았거든요. 지진 난 이후에 네팔이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카트만두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도 박살났겠지. 건물이 그렇게 박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아하스의 그 땅은 흔들어진 땅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들이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이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크게 즐거워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하 3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도다. 여러분, 유월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준수하는 것, 그것을 회복시켰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특별히 유월절은 절기입니다. 절기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기간이 원래 7일이거든요. 7일 날 예배했어요. 7일 날 예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아름다우니까 7일 더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제물은 수송아지만 2,000마리, 양과 염소만 17,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제물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큰 즐거움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없앴던 이 백성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어디에? 유다 각 성읍 가운데 가서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국의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벤트로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그 직무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아하스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히스기야는 순서를 정해서 예배하게 합니다. 실직자들을 이제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신의 삶을 다해서 옛날 다윗이 예배하던 식으로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개인 재산의 얼마를 정해서 여호와의 전에 드렸고 자신이 드리는 것을 모범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성전이 부하고 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드린 것들을 보관하도록 창고를 새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선과 정의와 진실함은 도덕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게 되고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재앙과 문제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일부를 쏟아 부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훈련된 삶,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된 이 삶은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위기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에게와 마찬가지로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스루 왕 사네립이 침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네립이 오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이 오게 되었다는 소식 듣자마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는 물의 근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막아서 이 아수르 군대가 물을 잘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요새를 강화하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그리고 이들로 전쟁 준비를 하게 하였죠.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네립은 무패의 이 제국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도시와 나라와 국가는 그 배후에 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신의 승패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모든 자기가 대적했던 모든 나라와 도시와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서 다 승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도시의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어떤 신이 이 사네립을 막았느냐, 사네립의 군대를 막았느냐, 사네립의 신을 막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신도 굴복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 박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네립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기업 가운데 가면 주눅들게 되고 기업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의 프로그램 외형만 봐도 우리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가 이 기업이 생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국가의 무력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대의 가장 큰 제국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서 나는 내 앞에서 모든 제국들이 다 무릎 꿇었다. 나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야. 우리 신 니므롯, 이 니므롯 앞에, 니스롯 앞에 너희들도 다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지고 무너질 거야. 지금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붙드실 거야, 살리실 거야, 그런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겁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다 방언으로까지 통역관을 가져와 가지고 유다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녹는 거죠. 우리는 이 사네립의 군대 앞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비로소 실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리고 상시 예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반차대로 순서대로 예배드리게 했던 모든 시스템이 비로소 이 한 지점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에 그러자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비로소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여러분 드디어 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와 그리고 경건했던 왕 히스기야가 함께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내립은 얘기했거든요.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이 사내립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에 마음이 녹아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져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하늘을 향하여 경건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 믿음의 동역자, 그 동역자와 더불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환난과 문제라 할지라도 물리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 가운데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이 다 송장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여러분 경건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승리를 일궈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사야 때문이라고요. 이사야가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책의 방향, 국가 운영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말미암아 나라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서게 되니까 회복의 일들, 승리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내립이요, 얼굴이 뜨뜻했대요.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어제 저녁까지 얘기했던 그 일들이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뜨뜻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니스록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열왕기 하 19장에 보시면 그 신의 이름이 니스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니스록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패한 신이거든요. 망한 신이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거든요. 거기에는 권능이 없거든요. 그 신에게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내립이 니스록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등장해서 그를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어 살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몸에서 난 두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19장에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2장 가운데 너무도 기세등등했던 왕인데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면 어느 순간 이용당할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 이용 가치가 다 떨어지게 되면 비참하게 죽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말씀하시는 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조차도 우리를 추적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내립의 강력한 공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영적인 부흥을 기초로 해서 제국을,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 가운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기도가 나라를 세우게, 회복하게 한 줄로, 살리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의 삶으로부터 우상을 멀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낼 뿐만 아니라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회복한 삶을 일평생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위기,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손에 손을 잡으면 우리 교회 사단이 결코 침노할 수 없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비결에 대해서 배웠고, 또 다가오는 위기,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할 비결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복되는 부흥의 원리를 나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하나님, 부흥하는 인생,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사단이 결코 침노할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